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월 1일) 금요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역시 요한계시록 전체의 절정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종말론적 소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고난과 심판의 어두움을 지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찬란하게 펼치는 내용입니다.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 17절, 66장 22절의 약속을 이루는 장면이며 새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죽음,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한 옛 질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망라한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모든 혼돈과 흑암, 죄와 악의 대표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위협이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을 1절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연결되며 남편과 아내의 은유가 잘 드러나는 구약의 호세의 이야기, 이사야 54장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종말적 성취입니다. 2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거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줍니다. 장막은 그분과의 동거의 중요한 장소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구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약의 회막과 성막 개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추구해온 언약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최종적 성취입니다. 그 결과로 4절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죽음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세상,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분명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며 고통과 상실이 지배하던 옛 세상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의 세상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갱신이면서 또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이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사야 55장 1절의 초청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수의 약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7절은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반대로 8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곧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기다린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은혜와 구원이 진실하지만 회개 없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 승리 이야기를 아는 자들은 위로를 얻고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동착지를 향해 계속되고 있고 이 세상은 언젠가 처음 하늘과 땅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겁니다. 그것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울지 않으며 병상도 무덤도 상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 눈물은 단지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닦이며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바뀌는 은혜의 터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특별히 눈물 짓는 날을 사는 분들, 죽음의 파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인생의 여러 애통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 그리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역사의 마지막에서야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이라고 쓰고 당겨쓰기, 미리 쓰기라 읽고 싶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 먼저 맛볼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의 끝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오늘 좀 당겨 써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당겨 쓸 줄 아는 묵상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눈물 짓고 사망의 파편에 힘겨워하는 분들, 애통함과 곡함과 아픈 곳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오늘을 버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